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여전히 병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믿지 않는 죄인 투성이었다. 남기신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별로 믿업지 않은 제자들 몇 명뿐이었다.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믿고 순종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스케줄을 신뢰하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받아야 할 고통의 잔을 받으셨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 결국 인류 구원의 복음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당시의 세상을 보면 별로 이루신 것이 없어 보여요.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어둡고 병자들과 죄인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좀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이 섭리라는 단어의 뜻,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아서 먼저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가죠.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저주의 상징이고 가장 극악한 사형 도구인,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인 십자가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시 유대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재판해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어요. 단 종교적인 문제는 예외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워낙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스데반이 하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정식 재판 과정을 통해서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고 죽인 게 아니라 신성 모독죄로 즉결 심판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니까 빌라도가 말한 거죠. 너희 법대로 재판하면 되지. 왜 나에게 끌고 왔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을 보면, 나중에 그렇게 죽인 것을 보면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즉결 심판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로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가장 중범죄인을 죽게 하는 그 사형 도구,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들의 그 증오와 예수님을 향한 광기 어린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과 증오에 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두 번째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별로 맡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말을 했잖아요. 여보, 내가 꿈을 꿨어.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저 사람에 대한 꿈인 것 같은데 당신 저 사람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좋겠어. 저 사람 재판하지 마.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마.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면 되지. 왜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군중들이 워낙 강하게 요청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의 결론이 뭐예요?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무죄 선고를 내린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6월절 특사.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합니다. 39절이죠.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저 유대인의 왕은 풀어주면 안 됩니다.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결정적으로 빌라도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19장 12절이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군중들이 빌라도를 협박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로마 황제에게 고발이라도 하면 자기 입지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준 그 빌라도의 비겁함, 그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먼저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잔인하게 죽이고자 했던 그 사악함, 그 악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고요. 그 빌라도의 비겁함과 그 불의와 타협한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첫째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악한 것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이 없을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본질상 죄인인 인간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요, 악한 행동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여러분, 악이 선으로 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악이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결과를 만드십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많다라고 하면서 역사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역사의 역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 뭘 합니까? 사방으로 길을 만들었잖아요. 왜? 정복과 통치의 도구로. 영토를 확장하고 효과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길을 뚫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정복과 통치를 위해서 만든 그 길이 복음과 평화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가 만든 그 길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큰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8장 1절의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또한 악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 악한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상황을 보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까? 아니, 형들인데, 아무리 배다른 형들이라도 형들인데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 편애한다고,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그리고 뭐 이상한 꿈 얘기하고 미운 짓을 한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악한 생각과 행동이에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그때부터 요셉이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 자신도, 형들도, 아버지 야곱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당한 고난, 요셉이 만난 악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선하신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지금은 우리의 어떤 탄식과 눈물의 제목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하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잖아요.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유전되어 내려오는 그 본질적인 죄가 없으세요. 그런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누가 증명했어요? 제자들이 증거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되었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먼저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빌라도의 아내와 빌라도. 그 빌라도의 아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셋째로 헤롯 왕. 자기에게 끌려왔던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백부장.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일을 총책임졌던, 총지휘했던 백부장.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한 그 백부장이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이렇게 편협하냐?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거기에만 구원이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다. 여러분, 진리는요,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에 7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신앙을 이유로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북했다가 그 돌아온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는 해외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가끔 잡히는 그 우리나라의 그 방송,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복음을 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저 북한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는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사랑과 섭리의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